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시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오늘 밤에 영의 양식을 종의 입을 으딱하사 나의 경험 아니면 상식 전혀 아닌 오직 거룩한 분이 나의 입술을 사용하고 있음을 제가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것만큼 얼마나 설레는지 새롭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곳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자리에 주의 백성들을 부르신 것은 우리로 하여 그분의 놀라운 사랑 안에 거하는 복된 자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바꿔져 가치관이 달라져 울었던 억울함이 오히려 감사로 거룩한 분을 영원 깊은 곳에서 찬송할 수 있는 존재 가치가 있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캄캄할 때는 언제냐? 새벽이 가까울 때 난 더 이상 살 수 없어 견딜 수 없어 이렇게 몸부림칠 때 지금 들려오는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 조금만 더 지나면 해가 뜬다. 오늘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몸부림칠 때 원수가 우는 사자처럼 공격해 올 때 하나님께서 큰 음성으로 조금만 지나면 새벽이 온다.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이것을 하나 구할래도 이거에 대한 돈을 지불한다 그랬어요. 그것은 내 것에서 떠나간 상태가 되겠지요. 그렇다면 우리 목숨을 건져주기 위해서 당신 목숨을 지불하셨다. 이것을 여러분들께서 안 믿어지면 아무런 것도 얻어갈 수가 없어요. 이 건물을 짓는데 그냥 지었다? 아니에요. 3,000평 성전을 지을 때에 저희 전국의 성도들이 다 합심했어요. 그래서 그분께 드려졌어요. 하나님이 내가 참 사랑하는 강조다 이렇게 인치셨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제가 감격하는 것은 내 목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주인의 목소리를 듣는 거지. 제가 뉴질랜드에 가서 큰 광활한 초원에 양이 숫자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그래서 저 집은 목장을 얼마나 크게 하나 그랬더니 그 양들이 섞어져 있는데 10집 양도 더 된대요. 거기는 양만 많지 도대체 심리를 가도 사람을 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인구가 없어요. 밀집해 있는 도시 위에는 우리 오금수 목사가 허리 고침받고 거기 가서 그러니까 거의 1년 있었네요. 그래서 그 사정을 아마 잘 알 거예요.
예배 시간이 됐는데 성도가 있어야 설교를 하지. 거기 있는 식구, 유학생 몇 명, 또 그래서 또 하나, 1시간 있으면 또 하나, 그래서 다 모인 게 10명 정도도 안 돼. 그런데 거기에서는 그게 많이 모인 거라네. 그래서 제가 마당에 나가서 의자 하나를 놓고 서가지고 그냥 한 1000마리도 더 되나봐. 거기다 대고 성경에서 성도를 양이라고 해서, 아버지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저 양떼가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자리가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그렇게 외쳤던 때가 생각이 나는데, 중요한 것은 저녁이 돼서 각자의 주인이 어느 곳은 휘파람을 부는 사람도 있고 어느 사람은 호라기를 부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질서정연하게, 어쩌면 그렇게도 순하게 각자의 목자를 따라서 싹 들어가는 것을 보고, 할렐루야, 성도들만큼 정말 순종 잘하는 성도가 그리 많잖아요. 하나님께서 참으로 저를 감격케 하는 것은, 그렇다고 어디다가 내놓을 만큼 뭐 학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맵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함께하여 주사 여기 가자. 그럴 때 내 목소리가 아닌 여러분의 아픈 함부를 어루만져 주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고, 부산 가자, 부산에 모여있고 송오리에 가자, 그럴 때 와서 보면 전부 있고, 내 하나님의 목소리가 아니면은 어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 많은 세월을 질서정연하게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하시고, 가꿀 수 있는 곳에 가꾸는 은혜를 더하시고, 벌써 가을 후회가 거의 되어서 다음 주 목요일이면 가을 농사가 끝나는데, 사람이 그 일을 시켜서 10여 년이 넘는 동안 그 일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고, 각 지역에서 안수가 만들어질 때에 주어진 자리에서 저울로 달던 종의 입을 통하여서 가지수를 정할 때에 그것을 어느 누구도 함부로 안 하고, 여기는 10개를 넣고 이것은 5개를 넣고 전부 메모를 해서 주께서 친히 이 일을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는 솔직히 다른 데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할렐루야 성도들처럼 말 잘 듣고 일 잘하고 혼내도 안 삐치고 쓸만하기 때문에 야단치는 것이지, 어린아이에게는 어린아이의 답변을 주지만 장성한 아들이 7살 먹은 아이의 말을 하면 부모의 근심이 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를 주신
너희를 이 부족한 종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하면 효도하고 어떻게 해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100% 확신하고 또 확신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내가 연약해서 넘어진 것이지 그분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완벽하게 자 믿었어. 그 믿음마저도 그분이 주신 선물이요 은혜라고 날마다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애기지 않은 어려움 속에 고립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인간은 가정이 공동체요, 사회가, 회사가 공동체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공동체인데 거기에서 떨어져 나간 것 같은 강팍한 아픔과 고통 속에서 하늘도 땅도 꺼져버린 것 같은 그건 어떻게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많은 고난과 환난을 통과시키시면서 그 자리에 앉힙니까? 요셉 그의 고난은 말로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무엇과 우리와 달랐느냐? 환난 중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요셉은 웅덩이에 빠져 노예에 끌려 거기에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 그러한 긴 시간 속에 요셉의 삶을 보면 언제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러면 외롭지 않고 고립되지 아니하고 옥중에서 바울 사도가 기뻐하고 기뻐한 것은 절대로 홀로 있지 않고 그분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본인이 느끼고 사는 삶이 복 중에 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사야서 43장에서 보면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깊은 수렁에 빠졌습니까? 나를 들어서 새로운 일을 준비시킨다고 믿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녕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불가능이 없는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늘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를 통하여 창조의 일을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실존을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며 너는 나로 너는 여호와로 기억이 나게 하고 서로 변론하자. 하나님이 안 계셨다는 지금 여러분 자신이 이 자리에 있는지 한번 아픈 안부 예수의 흔적 주님의 능력 이것을 바라보며 그리고 잘 안 믿어지거들랑 여러분들은 아파서 어려워서 온 거지만 저야말로 이렇게
사람이 살았다면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생명을 얻기 전 내가 죽었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살아있다면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완전하신 절대자가 오늘 내 입을 으딱하사 우리 한번 서로 변론해 보자. 사람이 한 일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시작해 보자. 사랑하는 자들아,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 창조자요 너와 나의 왕이시나이다. 너를 지었으며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낙심하지 말라. 영적인 갈망을 사모하라. 기도와 찬양과 그리고 하나님을 인하여서 내 삶 속에 기쁨이 충만함을 경험하는 자가 될지어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우리가 보이는 많은 것들의 기도가 이루어진다라고 분명히 약속했는데, 인생은 왕이신 그분 앞에 나와서 내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세요라고 요구했을 때 그분은 네가 난 줄 믿느냐? 주여 믿나이다. 내 아들이 죽게 되었나이다. 그래, 너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느냐? 믿습니다. 하나님 믿고 말고요. 그렇다면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 아직 네 아들은 살아있지 않느냐? 먼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그분 앞에 경배할지어다. 예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으로 사지 않으면 희생의 기름으로 주님 앞에 인생의 것을 요구하지 말라. 오늘 그분을 만난 그것만 가지고서도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설레는 뜨거움이 너와 너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옥합을 깨는 말이야. 그의 마음이 뜨거워졌으면 죽음과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만 하시오며 내 아이가 나설 줄 믿습니다. 옷가에 손만 대도, 그리고 거기까지 가시기는 너무 크신 분, 내 하인도 내가 명하면 그 말을 듣고는 주여 말씀 한마디만 하시오며 내 하인이 낫을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림이 너무 길어졌을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변질도 되고 그게 본능이라 탓할 수 없으나 저와 여러분 약속에 한 번 약속하신 분은 그분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아니하는, 언론에서 대한민국 모든 KBS에서 MBC에서 그리고 SBS에서 내 하나님의 성소를 어질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저를 걱정하며 어머니 언론하고 싸우면 안 됩니다. 언론하고 싸우면 안 됩니다. 그냥 참으십시오. 그렇지 않다.
내가 이 일에 대하여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한, 내 하나님은 반드시 부족함이 없도록 해결해 주심하셨다. 그냥 참은 게 아니야. 지금 현실이 나를 덮어. 독수리가 병아리를 치가듯 사태가 아무리 두려워 떨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거, 아무리 오랜 기다림이 나를 지치게 해도 그분은 변하지 않는 분. 그래서 말했습니다. 그들은 나를 못 이긴다. 이건 교만이 아니다. 믿음이다. 내가 이 일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내 결코 너희와 타협하지 않으리라. 사람이 죽으면 한 번 죽지 두 번 죽나. 내 하나님이라다 깨끗이 죽으리라. 그러나 나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이번 일로 완전히 내가 기뻐하리라. 미친 듯이 기뻐하리라. 그분은 신이라. 미치지 않고서는 신을 어찌 만나오리까.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신들렸어. 그러한 사태에서 많은 기관장들은 걱정하고 내 눈치를 보고 그럴 때 마이크를 붙잡고 깔깔대고 웃었더니, 어머니 참으십시오. 참으면 진다. 내가 싸우면 진다. 나는 하나님의 편에 붙으리라. 그분의 그늘 아래에 숨으리라. 하늘이 땅이 되고 땅이 하늘이 돼도 이 할렐루야가 무너지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힘이 아니, 하나님의 실존을 믿으며 그분의 말씀에 약속을 믿고 순종한 거다. 전국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계가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들이 사과문을 발표하고 SBS에서 할렐루야를 전신 피부병 환자 12명을 생중계를 하듯이 펼쳐지는 그 거룩한 나의 하나님을 확신하며 넘어지고 자빠질 때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새 일을 창조하시기 위함이라 믿으시고 다시 한번 시작하자. 우리의 만남이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누가복음 16장 6절로 말하되 기름 100마리라 가로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고. 이 사람은 아주 불의한 청직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인심을 씁니다. 왜냐? 주인으로부터 쫓겨나면 인심을 쓴 그 집에 가서라도 붙으려고.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상치 않은 그러한 만남이, 그것 또한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주인의 것을 허비해서 그래서 그를 불러 어찌할 것인가. 청지기가 속으로
주인이 내 직분을 뺏었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그때 내가 할 일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적으로 영접하리라. 나는 이렇게 해까지 해서 여러분들한테 마음을 준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주 앞에 드려진 그걸로 따지면 이 살림 절대 못해요. 산술로서는. 그런데 말입니다. 쓰고 남았어. 내 것이 아니야. 그래서 이것을 천국에 기저귀 안수도 만들어서 주고 또 막 과일도 주고 이래서 남은 것을 나를 위하여서 축적하지 않게 하시고 계속 나눠주며 혹여 누가 저 종은 나쁜 사람이야 그럴 때 어쨌든 여러분들이 할렐루야에서 배가 엎드려 먹고 돌았으면 또 먹고 돌았으면 또 먹고 돌았으면 또 먹고 우리가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 저 종이 착봉할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여러분들이 대변해 주지 않겠느냐. 안 그래요? 오늘 이 청지기는 오늘 여호와께서 지혜롭다 그랬어. 하나님의 은혜로 무엇인지 벗어 주지만 오늘 여러분 전국 백성에게 이렇게 베푸는 종을 만난 것은 내 하나님이 여러분들은 복이 따시고 저를 보고는 지혜롭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할 수만 있다면 그분의 눈에 네가 참 지혜롭다 이렇게 베풀 사는 삶이 되십시오. 그리하면 무엇이 필요할까? 큰 부자가 농사를 지어서 창고 여러 개를 짓고 그렇게 돼 성경. 그러면 나는 몇 대 동안 일하지 아니하여도 이와 같이 잘 살겠지. 그때 어리석도다. 오늘 밤 네 영혼 오라 하면 저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앉아있는 분이 얼굴 한쪽이 화상을 입어서 제가 볼 때는 여러 번 수술을 한 흔적이 보이지만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당겨져 있는 좀 보기에 민망한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제가 가슴이 찡했어요. 저희 아들이 화상으로 하늘나라를 갔어. 저 사람도 얼마나 많이 되었기에 저렇게 얼굴에 흉터가 남았을까. 그래서 제가 옆에 가는데 우리 성도가 먼 여행에 먹으라고 비타민을 넣어준 것을 이거 하나 드시겠습니까? 하고 주었더니 예 하고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사실은 저희 아들이 화상으로 하늘나라를 가서 그래요. 그런데 많이 다치신 것 같아서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아, 그러세요? 아들만 죽었어요? 그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그 집은 아들 하나, 딸 하나, 아내, 자기까지 넷이었는데 셋이 불러 죽고 본인도 사흘 만에 의식을 깨서 보니까 다 타고
정기 누전으로 그렇게 불행한 일을 만난 얘기를 쭉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디 갔다 오십니까? 그랬더니 그때 화재로 인하여서 보험 나온 것과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을 전부 은행에다가 이자를 놓고 조그만 원룸 하나를 얻어서 거기에다가 다 버릴 건 버리고 자기 집만 놓고 한 달에 두 달이나 3개월이나 이렇게 거기에서 돈이 이자 나온 것을 가지고 이제는 남은 삶을 전 세계를 여행을 하는데 이번에는 시카고에선가 LA를 와가지고 LA에서 이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갑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누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돈이 지어오더라고. 은행에 가서 날짜가 돼서 그 돈을 받아가지고 또 며칠 있으면은 다시 여행을 떠나는데 제가 물었어요. 저는 자식을 보내고 하나님 안에서 이처럼 이 하루의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고귀하고 아름다운데 그는 가족을 잃어버리고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세계를 돌며 때로는 술에 취하고 때로는 세상에 취해버렸지만은 더 외롭고 고통스러웠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이제는 주의 성소를 찾아가십시오. 제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한국에 며칠 있습니까? 그랬더니 한국이 두렵대. 한국만 오면은 악몽을 꾼다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는 사흘 있다가 가는데 사흘 있는 동안이 제가 이 지방을 돌더라고요. 어느 때고 서울에 오시면은 할렐루야를 오십시오. 이렇게 전도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내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사는 자는 세월이 갈수록 고독하고 괴롭고 제가 볼 때는 어느 날 그 사람은 돈 떨어지면 자살하지 않을까 싶어질 정도로 슬픔 속에 고뇌 속에 있고 똑같이 자식을 보낸 이 종의 모습은 얼마나 흥분될 정도로 하나님의 손에 잡힌 바디오 나를 써주신 그 하나님.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느니라. 그는 계획을 세웠고 그리고 나서 또 머리를 써서 이 돈을 가지면 어떻게 쓰고 그렇게 했지만은 허무와 아픔과 괴로움과 절망 속에서 거의 폐인이 되다시피 하여 있는 그의 불쌍한 모습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종의 모습은 나의 모든 쓸 것을 그렇게 은행에서 이자를 놓고 계획을 세우고 그래 본 일이 없는 2025년 1월 달에 이 올해를 어떻게 살 건가 단 한 번도 이 큰 살림을 계획해 본 일이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부족함이 없도록
미리 쓸 것을 채워주셨음을 본 바 들은 바. 아멘.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밤 드려지는 번제를 소홀히 하지 말라. 우리가 구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한다고 본인 각자가 고백을 해야지. 자기가 믿지 않는다는 것은 음식을 먹지 않고 배부르기를 원하는 어리석은 자와 같습니다. 크든 작든 믿음의 확신은 내가 먹었다는 겁니다. 오늘 드려진 기도가 반드시 응답받는다고 옆에 사람 아무리 아멘해도 내가 먹어야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처럼 에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 약속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오늘 너희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을지어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믿어지시지요? 옆에 사람이 아멘하면 그 사람 것이 되는 거니까 각자의 구한 기도를 각자가 아멘으로 먹으면 내 안에 생명이 되는 것이며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며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며 나를 만나리라. 은혜가 충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 찬양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경배할지어다. 찢기고 상한 우리의 영과 육을 하나님의 손으로 건져주셨음을 믿나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아멘. 한 입술이 자기의 응답이 된다는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